오늘은 이사야서 28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우리는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날에 강하고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리오야단, 꼬불꼬란 밤 리오야단을 죽이시겠다, 용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참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27장 13절에 보니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막 진노하고 야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인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날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한번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위로해주고 또 막 책망하고 또 위로해주고, 막 책망만 계속하면서 하는 주눅이 들어가 아예 듣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막 책망해가지고 너희 망한다 그냥 막 그러다가도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지금 책망하고 또 소망을 주고 많이 키 까불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27장에는 소망을 줬어요. 돌아온다. 그리고 리오야단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사탄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28장에 보면 이번 또 하나님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있죠. 에브라임, 그러면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대표 육적 장자가 에브라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장자가 원래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이 문제가 일어났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르우벤을 물리치셨어요. 시몬, 그 다음에 레위 다 물리쳤어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가 그러면 장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는 맞아요. 근데 이 장자는 어떤 장자냐면 영적인 장자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자이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 계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죠. 그러나 육적인 장자는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건진 요셉이가 장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만 두 몫을 주는 거예요. 두 몫.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된 것이죠. 에브라임도 사실은 반지파죠. 그러니까 두 몫을 받으니까 요셉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요셉 지파를 나누어서 므낫세 반지파 또 에브라임 반지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파가 됐는데, 이 야곱이가 죽을 때에 요셉이 두 아들을 탁 데리고 오죠. 누가 장자가 됩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에 기도를 해줍니다. 오른쪽에는 므낫세가, 왼쪽엔 에브라임이 이렇게 서 있었을 때에 야곱이가 어떻게 손을 이렇게 어긋맞고 그러면서 오른손을 갖다가 에브라임에게 얹었고 왼손을 갖다가 므낫세에 얹어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알아. 그러더니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어긋맞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요셉에게 갔던 그 축복이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가, 실질적인 장자가 돼서 제일 큰 지파가 되었고, 크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그냥 타작 마당에 의서 터지듯이 터지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방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가리켜서 에브라임, 유다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해서
유다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에는 10지파를 전부 다 일컬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더 크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체 유다 지파를 포함한 전체를 다 아우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있을진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성 전체가 뭐 같으냐? 술에 빠진 성이다. 술에 취했다. 교만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성이. 그래서 마치 뭐 쇠잔에 가는 꽃 같다. 쇠잔에 가는. 그래서 자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을 했잖아요. 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문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관을 땅에 던지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그 모든 관리, 정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 이들이 막 다 뭐처럼 우박같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고 큰 물이 넘친같이 전부 다 쓸려가겠다. 다 쓸려가겠다. 정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막 아수르가 공격해가지고, 이 아수르 사람들이요 얼마나 잔인한지 아주 너무너무 잔인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죽이고 잔악하게 행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수르 민족이 이스라엘 공격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악독을 정말 잔인함을 버리고 회개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깨닫지만 나중에 다시 그렇게 악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리시거든요. 내가 한 대 때릴 건 네가 10대를 때리냐? 그러면서 내가 너보고 한 대 때리라고 해도 왜 10대를 때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망하게 되죠. 이렇게 잔인하게 막 그냥 무너뜨렸어. 자,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 교만한 멸류관에 발에 밟을 것이라. 처음 발에 밟힐 것. 다 뭐 짓밟혀 버렸잖아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방에 와가지고 그냥 얼른 따서 먹어 다 삼켜버렸다 이거 말이에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인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여기 보니까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얘기했죠. 그러더라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그 남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멸류관이 되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남은 자가 아무리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거기에 반드시 누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구루터기가 있다. 상수인이 남아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 남은 자가 소망의 꿈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인류를 전부 다 멸망시킬 때에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누가? 노아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도 남은 자가 있었어요. 롯이 남아서 그래서 자기 가족을 끌고 나오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망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누가? 남은 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남은 자가 소망이요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 인하여 새로운 역사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이니까 그 남은 자의 반열에 오늘 우리가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거로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거로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느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막 술 취한 사람들이 막 소하고 그냥 해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모든 구석구석마다 냄새가 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해진 그게 모든 것들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다 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다 치워버려야지. 다 치워버리지. 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나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다며 경계에 경계를 다며 교훈에 교훈을 다며 교훈에 교훈을 다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예, 그들이 그래도 우리는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냥 교만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데 그러면 전체를 가르쳐 주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뽑아가고 여기서 조금 뽑고 여기서 조금 뽑아가지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서 딱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전부 다 지가 예수라, 지가 하나님, 지가 메시아고, 지가 구원자라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빼고 저기서 조금 빼고 여기서 빼고 저기서 빼고 딱 맞춰가지고 이렇지 않냐고. 이게 이단들의 수법인데 지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대로 전부 다 여기 좀 보고 조금 더 뽑아가지고 그래서 경계를 한다. 교훈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한다 이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망으로 그가 이 백성에 말씀하시리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길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이는 곧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듣지를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그 말씀을 전체를 알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파악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에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짐이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버려두겠다는 거지. 내버려두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렇게 하니까 말을 안 들어. 얘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내 맘대로 해, 내 맘대로 내 맘.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말도 안 들으면 내버려두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버릴 수밖에.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지옥 보내고 막 그러십니까?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얼마나 많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선하고 착하고 죄 안 짓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사람 많다고. 나쁜 사람도 많고 잘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글쎄요. 그럼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다 천국 보내고 다 좋게 해주시지. 안 믿는다고 막 그냥 그렇게 하냐. 내가 그랬지. 그래요. 말은 맞아. 근데 하나님 다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줬어. 사랑을 줬는데 안 받아. 안 받은 사람 어떡할까? 사랑을 줬는데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좋다고 해도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표를 갖다가 가지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걸 가져. 그 십자가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표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안 받아들이면 자기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착하게 율법에 흠이 없이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랑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주여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티켓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흠이 없고 하는 죄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 받았으니 그 사람 죄가 없나요? 오늘 우리가 듣는 거,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말하는 거, 보는 것 다 죄투성이에요. 우리가 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사람은 하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자기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떠들어도
율법에 속해 있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죄투성이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는 게 우리 세상이고 우리들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덮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 당신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 티켓을 우리에게 주셨잖아. 주신 게 이게 사랑의 티켓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티켓. 이 티켓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같은 티켓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난 선하게 살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뭐 괜찮아요. 막 사양하고 안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 안 믿으면서도 나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렇게 쥐가 사랑 안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사랑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여기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 뜻을 알지. 우리 성경을 내가 한 장씩 읽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몇 절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최소한도 한 장 속에 읽어봐야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어떤 거는요 한 장 갖고도 안 돼. 두 장, 석 장 읽어가야 하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걸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몇 구절 안 해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붙여놓고서 그리고 그렇게 설교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걸 바르게 하면 괜찮아. 근데 그것도 아니고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내서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 연계 저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이단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복이 있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을 일으키고 능력을 나타내. 안 들어. 귀 딱 막아놓고 안 들어. 그러면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어요. 장마비가 쏟아져도 항아리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 그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어때요? 속에 와서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그 말씀이 땅에 안 떨어져요. 그것이 전부 다 열매를 맺혀요. 자, 만물들을 하는 말씀하니까 만물들은 일어나라 했더니 전부 다 그 말씀대로 일어나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여서 새 일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만들어가는데 안 들으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과 있고 수월과 맹행하여 쓴즉 넘치는 재앙이 물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 안 듣고 우리는 다른 신들과 짝하고 제 생각 제 마음대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갖다 멸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면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 이게 인간의 야박한 지식이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인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온할 돌이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작업하게 되지 아니하리. 여기서 시온의 한 돌, 그게 뭐예요? 공중에 떠있는 한 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하늘에 떠있는 공중에 떠있는 작은 돌멩이, 이것이 와서 발 때릴 때 온 땅에 그 돌이 가득 찼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뭐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라.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시를 피난 줄로 수탕하며 물이 그 숨을 곳은 넘칠 것인지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며 소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를 발품을 당할 것이라. 그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는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예, 하나님 말씀 버리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이 막 쏟아질 때 내버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고 저녁에도 오고 막 그냥 그 다음날 또 오니까 막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감당할 수 없다 이거예요. 감당할 수 없니.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것이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여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것들이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남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에 기여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 하나님이여 불하신 골짜기에 불하신 골짜기에서 막 그냥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쳐붙고 기브온을 통해서 기브온 골짜기에서 막 그냥 적을 다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물리쳤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누구를 하나님 안 믿고 오만하고 자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려고 그러면 뭐 한번 발만 훅 불면 끝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기는 자기의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양을 뿌리고 대회양을 뿌리며 소명을 줄줄이 심어 대막을 정한 것에 심으면 규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며 대형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 거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며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이제 이 농부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농부가 밭만 갈겠어요? 밭을 갈고는 고르게 하고 고르게 한 다음에 고를 파고 거의 씨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밀을 뿌리고 대해양 소해양 이것은 밀보리를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덮고 이렇게 하는 이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하는데 이 순서를 안 해. 엉망으로 해버리면 땅도 안 갈고 씨 뿌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땅만 갈고 씨는 안 뿌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순서 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는데 안 해.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안 갈고 씨 뿌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방법이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거 가는데 힘들 거 없으니 뭐 그냥 갈지 않고 뿌리겠어요. 그럼 되겠냐 이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순서를 다 하게 주면 이게 하나님 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 지혜.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뭐랬어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 더 난 것이라. 그의 경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시니라.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하나님 지혜대로. 그래야 복 받는 거고. 근데 하나님 지혜는 틀렸어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시간 많이 갔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라. 순수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필요 없어요. 내가 더 잘해요. 내가 뭐 착하고 선하게 살면 됐지. 무슨 뭐 티켓 받고 뭐 합니까? 필요 없어요. 참 똑똑하지. 예, 인간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사람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 사랑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지혜를 어긋나고 내 방법대로 하려면 될 것 같아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가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온 능력이 있어 오늘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새 역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